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3장 배웠잖아요. 네, 배웠죠. 기억나는 것들 좀 나눠주세요. 기억나는 게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스펙 사회잖아요. 네. 굉장히 아등바등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자유함을 얻고 다른 사람의 아픔, 필요를 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굉장히 와닿았어요. 맞아. 네. 나도 가끔씩 그게 안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스펙을 맞아요. 비교하고. 그럴수록 진짜 진정한 자유를 뺏기는 맞아요, 것 같아요. 뺏겨. 맞습니다. 우리가 또 고난이 오잖아요. 예,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 예, 그걸 살아내야지. 배웠죠. 지난주에 맞습니다. 배웠죠. 다들 네. 너무 훌륭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세 줄 요약으로 다 네. 끝났어, 지금. 네. 그렇게 환대 사랑을 하셨나요? 지난주. 아, 네.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 빌립보서 12강 목표를 향한 다름질.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공부할 텐데요. 3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 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체로 아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이미지는 뭐냐? 뭘까요?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네. 달리는 그 경기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근대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시작된 게 1896년이죠. 맞아요? 1896년. 96년 네, 기억이 네. 납니다. 네. 프랑스의 코베르탱 남작이 만들잖아요. 근대 올림픽이라고 네. 하는 걸. 여러분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혁명가이자 황제였던 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나폴레옹이 19세기를 뒤흔들어 놓잖아요. 19세기를.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제 전투에서 패전하는 전투가 워털루 전투라고 하는 전쟁인데 거기서 패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자부심이 막 올라가고 있다가 팍 주저앉아요. 근데 또 한 번 일어나가지고 도약하려고 그러다가 보불 전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보불하고 얘기할 때 보는 프로이센, 지금 우리 얘기하면 독일입니다. 그 전쟁에서 그 보불 전쟁에서 이 프로이센을 이끌었던 사람이 비스마르크인데 그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프랑스적 자부심이 확 떨어졌어요. 젊은이들이 사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쿠베르탱 남작이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일으키면 좋을까? 체육 경기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좀 씩씩하게 만들자. 그래서 올림픽을 기획하는데 먼저는 그 프랑스 내에서 운동 경기 하려고 그러지만은 1894년인가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네. 만들어지고 그 2년 후에 제1회 아테네 근대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그게 네, 네. 189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대올림픽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전에도 올림픽이 있었다는 네, 얘기죠. 네. 고대올림픽. 네. 어느 나라에서 하던 거죠? 그리스?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스. 네, 그리스에서 있었던 정답이다. 네.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고대 올림픽이라는 건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제사의 일부분이기도 한데 이 고대 올림픽이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 가운데 하나는 평화의 제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흔히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왜 그래요? 왜 평화의 제전이죠? 전쟁을 다 멈췄나요? 전쟁을 다 멈추고 서로 뭐라 해야 돼 선한 어떤 경기를 좀 페어플레이라고 해야 선의의 경기. 선의의 경쟁. 금방 다 나왔는데 에케케이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 말로. 네.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성스러운 휴전입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게 옛날에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다양한 폴리스들의 연합체이잖아요. 네. 폴리스들이 서로 경쟁해요. 전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전쟁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하게 되면 전쟁을 그쳐요.
근데 이 판 올림피아라고 하는 이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희 씨가 네. 올림픽 경기에 오기 위해서는 이루하 씨의 나라를 통과해서 와야 돼요. 네. 적이에요, 둘이. 근데 올림픽 네. 때가 되면 뭐냐면 무사 통과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와. 이게. 네. 그게 이제 성스러운 휴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통행을 보장해 주고, 그때는 타인들의 재물을 탈취해도 안 됩니다. 이게 윤리가 딱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해요. 그때 뭐 여러 공휘 폴리스, 이루와 폴리스, 정로원 폴리스, 송정원 폴리스가 다 싸우고 있던 나라인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탁 모여서 올림픽 경기를 할 때는 뭐냐면 우리는 큰 그리스 나라에 속해 있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 폴리스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했냐면 헬레네스라고 얘기해. 헬레네스. 전체를 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경주가 있습니다. 전차 경기도 하고 멀리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창 던지기도 있고 원반 던지기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근대 와서 창 던지기 지금도 시합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원반도 그렇고 네. 이거 고대 올림픽의 전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레슬링. 레슬링 유명하죠.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거죠. 올림픽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이 고대 올림픽이 계속 지속되다가 4세기 말에 금지돼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쿠베르텐 남작에 의해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올림픽이 성행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올림픽 경기에 승리한 사람들은 영웅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 이야기를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문법인 올림픽 경기의 문법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그 문화적 배경을 보면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올림픽이네. 올림픽이죠. 그대로. 네. 그러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다음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렇죠? 월계관. 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딱 대조를 해서 올림픽의 문법과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신앙생활의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딱 대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뭔가 다름질하고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네. 근데 내가 빠르다고 앞질러 가지고 딴 길로 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 목표를 난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이고 내가 거두려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 승리를 얻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버림받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게 바울 사도의 이미지 속에 있는 신앙생활의 다름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곳곳에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질 면류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게 올림픽과 다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얻었다 함도 아니요. 뭘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네. 앞에서 언급했던 소망입니다.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나는 성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예요. 아직 내가 손에 넣은 것도 아니고 그 목표에 온전히 당도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응? 여기 내가 여기에서 가야 할 길이 목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목표는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이죠. 네. 결국 이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죠. 통치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 가고 있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당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레싱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신이 우리에게 만약에 양손에 진리 그 자체를 들고 진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들고 너 어느 거 가질래? 하고 말하면 자기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대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박합니다. 이분들이 난 이미 당도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 자기가 우주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진리는 늘 우리 앞에 있는 거지 손에 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요. 내가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동안은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 목표가 저기 보이는 듯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인생이 시들해졌어요. 그 목표가 그렇게 매력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의 특색은 불안인데 그렇죠? 불안해요. 불안이 내게 몰려올 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객관적 대상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객관적 대상이 있는 건 공포죠. 네.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유한함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헤매도록 돼 있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안개 이렇게 껴요. 그럼 그때 뭐냐면 이제 인생 정말 재미없다. 그만둘래. 할 게 아니라 안개와 어둠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가던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서면 안 돼요. 그 대신 뭘 해야 합니까? 안갯길이지만은 결국 뚜벅뚜벅 걷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걸어야 돼요. 근데 조심조심 걷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집중해야 돼. 한 걸음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안개가 갇혀 있음을 느끼게 돼요. 안개에 내 정신 팔리면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개 속에서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디려고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안개에서 벗어나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980년 정도인 것 같은데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험악한 시대에. 그런데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저를 아껴주시는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제가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앞이 안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스터 김, 안개 속에 걸으려면 먼데 바라보면 안 되고 한 발 앞을 정성을 다해 걸어야 돼. 그러고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둥처럼 제게 느껴졌어요. 잠에서 깨가지고 바로 기록을 했어요. 지금부터 40몇 년 전이네요. 와. 그 뚜렷해. 지금도 그 꿈이. 근데 그 이후에 내 인생에 안개 낀 것 같을 때마다 그 교수님이 그날 내게 해주었던 꿈속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안개 길 걸어갈 때는 앞이 안 보인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한 걸음 앞을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 이건데. 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실패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 돌아설 것이 아니라
가든 그 길로 울면서라도 가야 돼. 한 걸음씩.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쳐서 이제 더 안 할래요 하고 얘기하면 난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마음 알겠어. 근데 정말 후회 없으려면 한 걸음만 더 내디뎌보고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만두라고. 근데 그 한 걸음을 정성스럽게 딛는 순간 회복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매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한데,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을 안개, 기왕 안개 얘기했으니까 또 안개 얘기해요. 네.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장미향이 확 나온 거예요. 네. 너무 향긋해. 네. 그 안개 속에서도 이 향이 뭐지? 이 실체가 뭐지? 그러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감도 지속되지 않거든요. 네. 네. 뭐 그 화학적으로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게 분비돼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극한의 행복, 그래도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7이야, 세로토닌이. 우울한 건 3이야. 3과 7 사이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정서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있어도 7 이상 안 가요. 그런데 7에 당도했다고 해서 거기 머물게 되냐면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또 시들 오르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미향을 딱 맡았는데 너무 좋은데 향기가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향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향기는 휘발해서 사라졌지만 뭐는 있어요? 그 향을 맡았던 기억은 있어. 이 기억을 붙잡고 네. 장미라고 하는 실체와 만나기 위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고단한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뜨거웠어요. 네. 감사했어요. 근데 지속 안 되죠. 정말 그리스도의 은총에 확 사로잡혔을 때는 죽어도 좋아. 내가 정말 주께서 바라신다고 한다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랬는데요. 시간 좀 지나고 나면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온갖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날의 그 경험. 네. 주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의 품에 확 안으시고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알아. 난 널 신뢰해. 난 널 아껴. 그걸 경험했을 때 막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그때 기억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안아주셨던 그분의 실체와 만나기 위해 걸어가는 고단한 과정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날마다 이거 아니야. 네. 그런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뭐냐, 그 기쁨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의 은총으로 사로잡아 주셨잖아요.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실체와 만나기 위해 달려가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통일돼야 아름다운 삶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 세계의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매혹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마치 섬광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붙잡힘. 그래서 그 붙잡힘의 순간을 한용호는 임의 침묵에서 뭐라고 하냐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그 행복이 떨림이 지속돼야 안 돼요. 아니야,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때 사로잡혔어 우린.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랑하는 임을 향해 가는 거죠. 끝없이. 그 기억을 품고 실체를 찾아가는 과정, 바로 그게 붙잡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13절과 14절 볼까요? 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바울이 고마운 까닭은 자기가 이미 붙잡았다고, 내가 진리 붙잡았어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입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확신에 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확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확신이 자기 속임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이 다 알아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점점 알기 시작해요. 그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나중에 뭐 하냐면 입을 다물게 돼요. 결국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 이야기를 압니다만 욥은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까닭이 뭐예요? 그 까닭이라도 알면 덜 억울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까 내 앞에 나타나서 이 모든 일을 확연하게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하는 얘기는 네가 고난 당하는 까닭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질문을 해요. 야, 내가 바람을 어디에 가둬뒀는데 너 어디 있었냐? 땅에 기초를 내가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렇죠? 온 세상에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줄로 여겼는데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보니까 당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는 거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발을 딛고 서 있는 거 당연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성이라고 하는 별에 가면은 발에 딛고 설 수가 없잖아요. 네. 왜 그렇죠? 다 가스총으로. 그렇죠. 목성은 네. 고체가 아니라 기체 네. 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 딛고 설 수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물이라는 게 있는 게 네. 지구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과학에 네.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게 없어요. 세상에. 내가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게 있나요? 땅이,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하도록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우린 여기에 손님으로 초대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리오야단이라든지 베헤못이라든지 이런 혼돈의 괴물들을 내가 만들었는데 너 그거 왜 만들었는지 아냐? 몰라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름을 알아야 돼. 내가 아는 게 너무 없구나. 그래서 욥이 결국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젠 다만 입을 다물고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지경이죠.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서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그런 거 나왔다면서요. 주관식으로. 어머니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애가 답을 썼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알 수 없지. 그렇죠. 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요.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나를 당신의 구원 이야기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뭘까? 아, 공희 씨가 어려우니까 내 손을 통해서 그를 붙잡아 주라는 얘기구나. 이런 것들이 신앙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을 받아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 가야 하는 사람이야. 모든 시대에 영원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다만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 표대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향해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고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 그 한 분 나를 붙잡았던 그분을 내가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성인이 우리에게 아주 인간이 어떻게 죄에 빠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삿된 마음, 그러니까 자기중심의 마음에서부터 유욕이 생기고 육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자기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네. 유욕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버릇이 생겨요. 버릇과 결별하지 못하면 결국 뭐냐 필연이 생긴대요. 이걸 죄인이라고 그래. 예? 이 과정이 아주 일목요연합니다. 그러니까 삿된 마음에서 유욕이 생기고 내 유욕을 따라 살다 보면 버릇이 생기고 버릇이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면 필연이 생겨서 내가 죄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거스틴이 그대로 경험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어거스틴이 이거 떨쳐버리고 싶거든요. 이거를 필연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가 고백록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그 욕망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야, 난 너하고 함께 안 할 거야. 좀 가줘. 그런데 내가 사귀어오던 옛날의 일, 어리석은 일들이 내 육체의 옷자락을 붙들고 소군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갈 텐가? 또 이제부터 그대와 있기는 영원히 그만이란 말인가? 이제부터 이것도 저것도 영영 그대에겐 당치 않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경험이죠. 우리도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그리 마소서. 일승의 것도 재미는 있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신이. 자기의 영혼의 심연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비참해요. 막 울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 보는데 부끄러우니까 정원으로 나갑니다. 정원으로 나가가지고 무화과나무 앞에 있는데 눈물이 그 폭우처럼 흘러내려요. 너무 비참해요, 자기가. 그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자기가. 근데 담장 밖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돌레레게, 돌레레게. 아이들의 노래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지?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그러는데 기억을 더듬어 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생각하고 집 방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의 서신을 펼쳐 읽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에요. 이제는 욕망을 따라 살던 삶 그치라는 거예요. 부끄러웠던 옛날의 삶 다 그만둬. 이제 나중과 같이 단정해져야 한다는 그 얘기야. 그걸 딱 보는 순간 자기야, 자기 얘기야. 더 읽을 필요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다고 어거스틴 얘기해요. 그러면서 신앙의 확실성의 빛이 자기의 속에 들어옵니다. 인푸사 코르메오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확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고민이 사라져서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새롭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파악했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편협하고 자기 도취에 빠졌던 사람이 남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으로 바뀌어요. 이 변화의 과정이 결국 우리를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표대라고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끊어져야 돼. 이것이 끊어져서 표대이신 이분을 향해 가게 될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존재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의 방향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됐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을 데이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했냐면 타자를 위한 존재. 그렇게 얘기합니다. Being for others. 네? 이게 존재의 변화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변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표대라고 하는 말은 스코포스인데 경기의 결승점이에요. 이건 스코페오라고 하는 뜻의 명사형인데 스코페오는 주목하다입니다. 단거리 경주 선수들이 딱 서서 준비하면 어떡하죠? 딱 네. 주목하여 보죠. 결승점을. 네.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네. 바로 부르심은 주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린 이미 부름받았어요. 네. 다시 얘기하면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져야 해요. 이제는. 그게 뭐로 나타나요? 존재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고 그 존재가 변화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 좋을 대로 살지 않고 남 좋을 대로 사는 삶으로 내가 바뀌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위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골로새서로 얘기하자면 위의 것을 찾으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땅의 것들은 뭐죠? 음란, 부정함, 탐욕, 악한 정욕, 분노, 노여움 이런 것들입니다. 악의와 비방 같은 것들입니다.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이것과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린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15절 말씀 함께 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네,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텔레이오이라고 얘기해서 온전하다, 성숙하다라는 뜻이지만은 앞에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절절하게 얘기하던 바울이 여기에서는 같은 단어를 긍정적으로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거 의문문입니다.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직 도착하지 못했음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다른 이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영적 오만 속에 빠져 있는지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만한 생각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한 것은 언제나 표면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종교인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늘 하고 있는데 여러분 확신이 나쁠 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확신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 내가 믿는 방식만이 옳다. 네. 이런 그 자기 확신이 위험한 거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뭐 자기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라는 게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하면은 새해 되면 다 결심 하나씩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누가 어느 그 소셜 미디어에 쓴 걸 봤더니 엊그저께까지 12월 말까지 자기가 가는 그 운동센터에서 사람들이 점점 줄더니 2-3명밖에 없는데 1월 첫날 운동하러 갔더니 내가 잘못 들어왔나 했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새해 소망 가운데 하나가 운동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예. 얼마나 지속돼요? 결심이 3일. 그렇게 오래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믿음직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성이라는 것도 죄로 오염되어 있고 의지도 그렇고 감정도 그래요. 그래서 나를 믿을 게 못 돼요. 예. 근데 나를 믿을 게 못 되는데 나를 믿어라 그러는 건 잘못된 종교이죠. 그런 지도자들은.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언제나 자기 확신에 차이는 이들은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 아닙니다. 자기 이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과 결부돼요. 거짓 종교는 언제나 돈과 결부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다 결국은. 그건 드러나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익 앞에 담백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새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죠? 나에서부터 표대이신 주님이 계셨는데 내가 어디에 있든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당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 단계에 맞는 인생을 살아내려는 깨달은 만큼 살아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단계에 있든지 이 단계에 있든지 이 단계에 있든지 변할 수 없는 건 뭐냐면은 내가 길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길 가는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간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가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존재의 변화이고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것 방향은 뭐였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타자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초심자의 단계에 있든 아니면 깊은 믿음의 자리에 있든 단계가 어디든 원리는 동일하다. 존재의 변혁이 일어나야 하고 존재의 변혁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 좋을 때로가 아니라 남 좋을 때로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을 통해 우리가 당도하는 더 깊은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고 바로 이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러분 좀 눈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명백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바울 사도처럼 무르익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한 것 아니다. 이미 당도한 것 아니다. 나는 다만 나를 사로잡아 준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언제나 난 부족한 존재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무르익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듣는데 20몇 년 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뜨거웠던 20대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정말 너무 막 뜨겁고 불타올랐던 그때 일기를 썼는데 제가 그 일기 내용이
정말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자 이런 청년의 결심을 썼던 게 오늘 수업 듣는데 확 오는 거예요. 근데 타자를 위한 존재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은 그때 그 뜨거움이 조금 사라졌거든요. 아니 좀 많이. 그래서 이 수업 들으면서 그때 그 마음을 좀 회복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훌륭한데요. 오늘 너무 마음을 통해서 신기하다. 살아야겠다고. 멋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렇게도 그런 생각을 잘 하기 힘든데 20대 때. 성령을 확 받으면 그니까. 제대로 받으면 네. 될 수 있는 생각이죠. 네. 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표대가 정확하다면 지금 자기의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흔들릴 네. 수도 있지만 안개가 한 와도. 발자국씩 그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네, 됐어요. 맞아요. 표대가 정확하다면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지. 네. 난 촬영 가면서 네. 안개가 정말 앞을 가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나면서 진짜 맞는 말씀, 맞아요. 좋은 말씀이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이거든요. 안갯길. 지금이 안개구나. 네, 지금 잘 안 안갯길. 보여. 그래서 안 보여요. 사실 유턴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 한 발자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깨닫고 다시 한번 울면서라도 그래 맞아. 네, 울면서라도 한번 걸어가 보겠다는 정성스럽게 한 발. 네, 각오를 또 한번 다짐해봤습니다. 네. 승리합시다. 그래. 네. 안개가 와도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가는 거야. 하시죠. 할 수 있어요.